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때가 언젠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달 전쯤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받을 것을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서 누가 큰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이 질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죠? 함께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본문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다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7절, 5장 17절, 5장 18절에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한번 또 5장 17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 율법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1.1획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어느 것 하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 귀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의 절대성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라는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든지 밀바다에 가서 제자들이 밀을 뜯어서 먹는다든지 또 이런 일들을 볼 때 유대교가 정한 규례를 무시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자다, 깨뜨리는 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나 주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기록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미 모세가 예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 미가,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예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또 그가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를 향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은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성취되어야만 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대로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에서 예고되어지고 예언되어진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잖아요. 선지자의 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내용이 뭐예요? 45절에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깨닫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그럼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나?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는데, 이것은 이 모든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어졌으니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율법의 의미를 완전케 했으니 구약 율법은 이제 아무 효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학자들 더러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효능과 가치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결코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의 효능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심판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 진리에 못지않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건 신령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진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아직 신약이 27권이 정경이 결정되기 전에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핵심이고, 그 성취가 신약에서 이루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지혜를 선포한 것이, 그것이 신약이고,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성경을 말할 때 그것은 율법이 포함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령하고 절대적인 진리인 이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대로 다 이루시기까지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 끝나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풀과 꽃은 시절을 쫓아서 나았다가 사라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효능성은 아주 중요하기에 율법은 폐해질 수가 없고 또 율법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등장해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기도 하는 이야기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주요 이야기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런 일들이 왜 기록됐냐? 본보기, 거울이 되게, 반면교사, 케이스 스타디다. 너희들도 이래 하면 죽고 이래 하면 산다. 바로 애굽에서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말세란 말을 해요. 2000년 전에 초림해 주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해 주러 오실 예수님, 그 시간이 말세가 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아직 재림해 주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과거 개혁한글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몽학선생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몰라요. 근데 초등교사라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잘 이렇게 잘 다독다독거려서 가르쳐가지고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는 선생이에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길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그렇게 해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여기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이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정상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요. 바로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더 덜을 것도 또 섞을 것도 없어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래요. 당시 제자들은 마치 천국을 이 세상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권력과 지위의 원리로 이해해서 자리다툼에 연연했던 것은 실로 천국이 겸손과 섬김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4절부터 또 5절, 6절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까지. 낮춘다. 이 낮춘다고 하는 말은 이 타페이노라는 말은 평지로 만들다는 것인데, 굴곡이 심한 땅을 다져서 평평한 길로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굴곡이 심해져 높고 낮은 땅을 다 이렇게 평평하게, 이걸 낮춘 이 타페이노라는 이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는 이와 동일한 말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좀 비슷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낮아진다고 하는 거. 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네. 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바로 타페이노예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2절에 또 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거기 또 다르게 번역해서 다 같이 봐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나는 뭐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이게 또 타페이노예요. 같은 원형이에요. 낮아진 거, 비천에 처한다는 거.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똑같은 말인데 거기는 또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거기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겸손하라. 타페이노를 낮아진다, 낮추는다, 비천에 처한다, 겸손한다, 이런 단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따라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종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니라, 이 ST는 현재형이에요. 앞으로 네가 천국에서 크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현재 이미 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천국 시민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될 거야. 너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면 너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앞으로 될 것이야,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너가 천국 시민이 될 것이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반드시 죽은 후에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로 지금 나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영역 안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세의 천국 시민인과 동시에 현재의 천국 시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런 일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라고 하는 이 쥐고스는 짐승이 일할 수 있도록 목에 설치하는 도구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은유적인 표현은 순종과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순종과 섬김. 네? 소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일하려고 멍에 매는 거지 그 어디 소풍 가려고 멍에 매는 거 아니거든요. 순종과 섬김에 있어. 이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 온유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한다. 온유라고 하는 말,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을 프라이스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말할 때도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인데, 잘 절제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다는 것은 낮아짐을 의미한 낮아짐. 그 다음에 역시 겸손, 이거 앞에서 말한 낮추다, 타페이노, 이 말의 원형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낮춘다는데, 이 낮춘다는 의미는 무엇에 더 가깝냐면 이 낮춘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겪는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 수치를 겪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인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 잘났다고 빌립보 교인들도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또 봅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여기다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데 예수님에게서 낮춘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폼에서는 예수님께서 낮춘다는 말의 폼은 어디까지, 그 한계가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게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얹히면은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내가 십자가에 나도 죽으면, 예수 십자가에 나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바로 거기까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이미 주님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 얹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낮아지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비운 마음을 가질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작은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세상은 강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만을 인정하고 연약한 자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깎아내려 버려요. 그래서 높아지고자 서로 물고 물리고 뜯고 뜯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에, 이 경쟁의 원리는 약한 놈은 도태되고 강한 놈은 살아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장글의 법칙과 비슷해요. 인간들 살아가는 생태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가요 아주 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끝날 때 또 거기서 또 작은 자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5장부터 시작되든,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이 얘기 되어지지만 25장 말씀이 끝나는데 또 작은 자 얘기를 해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여 심판하신데, 그 말씀 가운데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는 비유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돈 없고 힘없는 자를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나그네, 병든 자, 무능한 자, 옥에 갇힌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 영혼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못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별 볼 일 없는데 예수까지 못 믿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머리 좋고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 그래도 부귀영화 누렸으니까 뭐 위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못난 인간들이 다시 지옥불에 들어가면
이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작은 자들의 영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 너무너무 무서운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어마어마한 징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실족이란 그릇된 길로 인도하거나 상처를 주어 넘어지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결정적인 실족은 뭘까요?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가장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많죠. 말에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험담과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상처를 주죠. 우리가 근거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근거가 있더라도 악한 의도로 퍼뜨리면 안 되고요,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잠잠한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입만 갖고 죄 짓나요? 오늘 예수님은 손과 발로 죄를 범하면 그거 찍어버려라. 손으로 죄 짓는 거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 찍어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아주 레디컬하게, 아주 전투적으로 말씀하세요. 너 발이 범죄를 했어? 발 찍어버려. 너 눈이 범죄를 했어? 눈 뽑아내. 너 그 죄범한 눈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눈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나아. 아주 전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영적 전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 천사가 보고 있다. 함부로 하지 마라. 없이 여기지 마라. 천사가 작은 자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천사를 보내셔서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그러니 작은 자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께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없이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오늘 10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은 14절에 가야 끝이 나는데, 그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자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실리적으로 보면 100마리에 한 마리쯤 잃는 것은 대수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99을 놔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사람들은요, 효율성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이 원칙에 충실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살자. 근데 이것은 사실 무슨 얘기하냐면, 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로마의 그 십자가의 형틀로 예수를 희생양으로 정치적인 제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악한 의도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대제사장의 얄팍한 생각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교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간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또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에는 중요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이 구별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존귀한 사람이고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대하기를 주님께 대하시다 할 때 그 안에 천국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런 작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를 들어서 샘플로 이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시대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나는지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뜻. 예수님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격과 생명을 가진 귀한 존재로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99마리 있으면 되지, 뭐 한 마리 뭐 잃어버린들 그건 대수냐? 유치하고 하찮아 보여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너는 나보다 못해,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나보다 못해, 이 마음을 갖는 거가 하나님 앞에 불중한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인데 좀 못 배웠다고, 좀 가진 것이 없다고, 좀 얼굴이 못났다고 너는 나보다 못해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민망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부족해가지고 아직 천국에서 큰 사람 되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밖에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밖에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를 마무리 짓는지, 이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얘기하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12절부터 다 같이 13절 14절까지 봅시다. 너희 생각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찾아라, 구해라, 건져내라. 할렐루야. 있으나 마나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밖에서 방황하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일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대하는 법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큰 자에 대한 이야기도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작은 자를 대표하여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어린아이는 거기 지금 하나의 케이스로 지금 등장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세워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작은 자는요, 먼저 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야, 내 남편, 내 아내야,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일 수도 있고요. 내 부모와 형제, 우리 친구들, 선후배, 가까운 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외면합니까? 멸시합니까? 무시합니까? 조롱합니까? 실족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업수이 여깁니까? 비방합니까? 욕합니까? 뒤통수 때립니까?
힘없고 부족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작은 자, 여러분, 그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로서 나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유치한 큰 자가 아니라 성숙한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힘을 주셔야만 돼요. 사실 내가 큰 자야, 내가 겸손해진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겸손해야지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유하게 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겸손할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돼요. 혹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삶 가운데 혹시로 무심결에 내가 큰 자로 착각을 하고 작은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시족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데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작은 자에 대한 묵상, 단순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그 의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이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